his majesty, ruling long before the worlds were formed. Yet when darkness claimed his own, he stepped from heaven's throne to bear a cross and wear a crown of thorns. So high the price he paid, the nails, the cross, the grave, such pardon he bestowed, such grace he showed. No greater sacrifice, he gave his very life. So deep the love, so high the price. 22장 20절 시작. 이것들을 정언하시는 분께서 이러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또한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러 모였습니다. 주님, 이 경배의 자리가 정말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주님을 마음으로부터 또 영으로 진리로 경배하는 자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또한 악한 자가 들어와서 또한 우리의 마음들을 혼란하게 하고 또 혼미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저 하나님 악한 자의 모든 역사를 막아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조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앉으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제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또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명백한 이유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재림하셔야 하는 첫 번째 이유, 예수님의 재림에는 두 단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공중으로 재림하시고 이후에 7년 후에 지상으로 재림을 하시게 됩니다. 자,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 목적은 성도들을, 그분의 성도들을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하늘 처소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반드시 오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마태복음과 또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두 가지 침례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의 침례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불의 침례가 있을 것이다. 성령의 침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 알곡을 거두는 것이고 거두어서 곳간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라지를 불 속에 태우는 그런 불의 침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침례와 관련돼서 그것은 알곡을 거두는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제 알곡을 거두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곳간에 드린다고 하셨는데 거두기 위해서 공중에 재림하셔서 성도들을 불러 공중으로, 그렇죠? 또 데려가시고 그 공중에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을 데리고 하늘 처소로 데려가게 될 것입니다. 악한 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엄청난 이제 심판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성도들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시는데 먼저 그분께서 이 성도들을 데려가시는 것은 그분이 먼저 하신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분이 오시는 것은 주님이 또한 우리를 데려오신 그분이 말씀하신 구속을 완성하시는 것이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분의 성도들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은 안식과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이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또 이 땅에 오셔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도들을
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성도들에게 보상을 주시기 위해서다. 저는 지난 시간에 보상과 함께 또한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 또 보상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 보상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구원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보상을 결정짓는 자리가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이 있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라고 해서 심판을 안 받는 게, 우리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심판을 받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섬겼느냐, 그런 모든 동기와 행위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 모든 것을 이제 판단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보상을 내리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어떤 사람들은 적절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자신이 받아야 될 보상을 잃어버리거나 또한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보상을 잃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게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지 말고 영혼을 바라보고 또 영혼을 계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혼을 계산을 하라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 먹고 살고 또 그냥 성공하고 또 누리는 것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더 큰, 앞으로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야 될 곳이 여기가 아니라 앞으로 올 그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야 됩니다. 영혼을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혼을 대비하고 있습니까? 영혼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윌리엄 맥도날드라는 성경학자는 이것을 영혼을 계산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저술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제목이 정말 마음에 크게 와닿았습니다. 영혼을 계산하는 삶, 이 얼마나 좋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해주고 도전하는 단어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행했느냐, 또 어떤 동기로 행했느냐 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그렇죠, 희생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상한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산에서 저 산에서 이쪽에서 저쪽에서 경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동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속중심을 다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중심이 어떤 동기로 주님께 나아갔는지를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도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영을 달아보시는 분입니다. 사람의 모든 길이 그의 눈에는 깨끗하나 주께서는 영들을 달아보시느니라 라고 잠언 16장 2절에서 말합니다. 또한 잠언 21장 2절에서도 사람의 모든 길이 자 보세요. 그의 눈에는 옳게 보여도, 자신이 볼 때는 옳게 보여도 주께서는 마음을 살피시느니라. 우리의 마음 자세,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영, 그렇죠? 영과 진리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또 오셔야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두 번째, 첫 번째는 성도들을 데리러 오시리라 해서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원수들을 끝내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들을 끝내시기 위해서. 우리의 원수는 곧 주님의 원수입니다. 주님의 원수가 또한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 원수들을 주님께서 이제 완전히 종말을 고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표적인 원수들이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성경은 바로 죄와 세상과 육신, 그리고 죽음, 그리고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중에서 우리의 원수들을 끝내는데 오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우리의 원수 중에 하나인 죄를 끝내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끝내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얼마나 우리를 괴롭힙니까?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아직도 죄의 문제는 해결된 것 같지만 또 해결이 안 된 것처럼 보입니다. 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첫 번째 사람, 바로 아담의 불순종과 실패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제 고통과 눈물과 슬픔과 죽음이 그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 위에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또한 군림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또한 정죄와 심판이 그 뒤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누구입니까? 첫 번째 사람 아담을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게 된 것이 환경 오염이나 다른 것 때문에 죽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죄 때문에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죄는 치명적인 독입니다. 그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군림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군림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어려운 말이지만 그것은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린다, 통치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고 5장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5장 15절에 보면 또 말씀합니다. 그 중간에 보면 이는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을진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5장 16절에 또 중반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심판은 정죄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아담의 범죄가 얼마나 치명적인 문제였는지를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군림하게 되었다. 죄가 군림하게 되고 사망이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5장 18절에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9절에도 한 사람의 또 이제 불순종이라고 말합니다. 범죄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5장 21절에서는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죄가 군림해서 결국 사망이 이르게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정말 죽음을 보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고, 그렇죠? 가슴 아픈 일이고 우리에게는 너무 큰 두려운 대상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의인화해서, 그렇죠? 사망을 의인화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나중에 사망에 대해서 다루겠지만 그 사망이 왜 찾아오게 됐습니까? 죄 때문에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죄가 지배자가 되었고 우리 인간은 죄의 피지배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를 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이었다. 또는 우리가 노예라고 표현도 하죠. 쉽게 이야기하자면 아담의 죄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해 버린 것입니다. 죄는 우리 안에 있는, 이걸 좀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지 모르겠지만, 죄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이 DNA를 파괴했다고 말하는 것이 저 이해가 쉽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담의 죄성의 이제 DNA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를 짓는 자는. 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내가 책임을 져야 되지? 그러면 책임을 안 지려면 여러분이 죄를 안 지으면 돼요. 죄를 짓잖아요. 그것은 내가 아담의 본성을 물려받았고 아담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않아도 나도 또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시인하는 것이에요. 그럼 죄를 안 지으면 되죠. 그런데 성경에서 나는 죄 안 지었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를 짓지 아니했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 안 지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거짓말 한 번이라도 안 해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죄가 바로 그 죄가 결국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했고 우리는 죄의 종이 되었으며, 그렇죠? 죄의 종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종, 이것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6장 16절부터 또 20절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랬어요. 죄의 종. 바로 내가 순종하는 것. 내가 내 자신을 내어주고, 그렇죠? 그것에 굴복하게 되면 그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게 되면 바로 그 종이 된다는 거예요. 6장 17절에서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죠. 우리는 이제 그 죄의 종에서 어떻게 해요? 해방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이 죄를 종식해서 죄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로부터 자유로웠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로부터 자유로, 그러니까 의와는 상관없이 죄의 종으로 매여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려고 우리가 일제 36년 일제 치하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이 해방 때문에 해방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자유라는 것은 이렇게 귀중한 거고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자유는 그냥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반드시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 얻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려고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또 일제 치하로부터뿐 아니라 6.25 때 우리의 이런 공산화되는 부분부터 우리를 지켜준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유를 구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유는 공짜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순교로 얻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이 자유를 어떻게 얻게 된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공짜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것을 값싼 싸구려처럼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된 이 자유를 그냥 값싼 싸구리처럼 취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값없이 얻었다고 해서 이것이 정말로 값없는, 쓸모없는, 가치없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셔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그냥 가볍게 취급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굉장한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죄를, 우리 안에 있는 세상에 군림하게 된 이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파괴되어진 이 하나님의 형상의 DNA를 복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분은 성령님으로 잉태하셔서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재성을 갖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죄 없이 태어나실 수 있어요. 만약에 아담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더라면 아담의 죄성을 그대로 물려받게 되고 아담의 DNA를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령님으로 잉태하셨다는 것이죠. 성령은 누구입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처음에 죄업을 받았을 때 그는 죄 없는 몸을 가지고 태어났듯이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하심으로 죄 없는 몸을 갖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죄된 세상에 들어오셨습니다. 근래에 이르러서 놀라운 과학적 발견이 바로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게 되었습니다. 과학적 발견보다는 의학적 발견이라고 할 수 있죠. 의학도 하나의 과학이니까. 우리는 흔히 태아가 자라날 때, 태아가 뱃속에서 자라날 때 태아가 엄마의 자궁에 달라붙어서 엄마의 피를 그냥 계속 받아먹고 자란다고 생각합니다. 엄마의 피를 쪽쪽 빨아먹으면서 자란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은 오산입니다. 아이는 절대로 엄마의 피를 먹고 자라지 않습니다. 엄마로부터 그 피 속에 있는 영양분을 쪽쪽 빨아먹으면서 자란다고 또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엄마의 피가 태방과 탯줄을 통해서 아이에게로 흘러간다고 상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태아와 엄마의 혈액은 섞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태아의 혈액이 태반을 중심으로 양쪽에서 만나기는 하는데 영양분과 노폐물만 서로 주고받을 뿐이지 그 피는 한 방울도 섞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남자의 성을 따르고 남자의 를 따라간다는 말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자의 피를 그대로 이어받는 거예요. 바로 아담의 피를 이어받아서 이브가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 아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아담의 세대에 관련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계보 또는 족보가 쭉 나오죠. 그런데 그 아담의 계보에 따르면 창세기 5장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아담이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나오지만, 그렇죠?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죽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바로 아담의 형상을 따라서 아담의 세대에 속한 사람들은, 첫 번째 아담의 세대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 다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죽는다는 거예요. 왜? 그 아담의 아까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왜? 사람의 생명은 어디 있어요? 피 아래에 있죠. 그런데 죄가 그것을 오염시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놀라운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아담의 피를 이어받지 않은 성령님에 의해서 태어난 예수님을 잉태하시고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에 제가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 사실을 근데 1800년대 말까지는 몰랐어요. 1800년대에 가서야, 겨우 나중에 가서야 이것을 알게 됐어요. 본격적으로 드러난 건 1900년대 초예요. 옛날에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엄마의 피와 아이의 피가 섞인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진리인지를 이제 와서야 그것을 우리가 발견함으로 인해서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있는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성령님을 통해서 잉태되었기 때문에 죄 없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가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모든 완전한 자격 조건을 갖추시게 되신 것입니다. 죄 있는 사람이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이 죽어야 되는데, 죄 있는 사람이 다른 죄 있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에게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이, 그렇죠? 대신 죽으실 수 있으시게 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것이 바로 구속이라는 단어 속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추후에 또 구속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구속, redemption, redeem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단어를 레위기에서 주로 많이 보게 되고, 또 이것에 대한 아름다운 그런 상징과 이야기가, 구체적인 이야기가 룻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redemption, 구속이라는 단어, 구속하다, 속량하다 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당하게 구속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구속을 하려면 첫 번째 요건이 있는데, 첫 번째 요건이 뭐냐면 친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친척이어야 돼요. 가까운 친척이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죠, 있지만 우리는 창조물과 피조물의 사이예요. 그러면 어떻게 창조물이, 그렇죠, 창조주가 하는 권한은 가질 수 있지만 실질적인 부분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고, 그렇죠, 우리와 같은 살과 뼈에 참여하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친족이어야 한다는 이 대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족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우리는 영호 몸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바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친척이 되고, 그렇죠?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죠. 그래야 우리를 또 구속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한 친족의 요건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것을, 그 사람을 대신해서 값을 치르고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의 죄에 우리가 진 그 빚, 그것은 생명을 통해서만이 빚을 갚을 수 있는데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우리를 대신해서 그 값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제가 그것을 칭찬해서 그 사람이 대단하다고 말하니까 그 사건 하나만 봐도 그것은 대단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옛날에 신라호텔의 이부진 회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택시 기사가 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 있지만 그렇죠? 잘못해서 그 신라호텔에 사람을 내려주고 가다가 급발진을 하는 바람에 그 정문 그 출입구 쪽인지 그쪽을 해서 문을 부숴버렸어요. 그게 청구서가 거의 2억 가까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억 정도로. 그런데 이 택시 운전사가 하루 벌어서 하루 살고 보니까 단칸방에는 어머니인지 아내인지 병든 아내와 아내인지 어머니인지 제가 오래돼서 잊어버렸는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부진 회장이 부사장인가를 시켜서 보내가지고 그 집안 형편이 어떤지 그래서 좀 선물들을 사가지고 사골 같은 선물들을 사가지고 그곳에 가보니까 형편이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이부진 사장이 그냥 회사에서 변제하시죠 해가지고 그 회사에서 다 변제해서 그 택시기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택시기사는 자신이 변제해야 될 그 모든 부분에서 탕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일한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그 2억이나 되는 손실을 자신이 갚아줄 수가 없었은 빚쟁이였어요. 능력도 없었어요. 그런데 상상도 못하게 이부진 회장의 그러한 제안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다 변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갚을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지 않고서는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면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됩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됩니다. 지옥에 가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택시기사가 이부진 회장이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해준 걸 보고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평생을 그가 벌어도 갚지 못하는 돈이에요. 2억은. 그런데 그걸 변제해 줬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통하지 않고서는 갚을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갚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의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른 드라마나 이런 속된 것들을 보면서는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변제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감동을 느끼지 않습니다. 들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의 죄를 갚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은혜. 바로 우리가 이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정당한 이러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그래서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죄 자체를 멸하시는 사역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죄에 따르는 그 형벌을 대신
그렇죠? 받으신 사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죄 자체를 멸하시기 위해서 처음에 이 땅에 초림하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과정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제가 구속의 삼중적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제일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렇죠? 우리의 죄의 형벌을, 그렇죠?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직도 그러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죄는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가 되시고 죄의 저주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셨어요. 그리고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죄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는 여전히 살아요. 여러분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아직도 죄된 몸을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죄는 죽지 않았어요. 어떤 이단잔치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모든 죄가 끝났다 그러면서 그냥 죄를 짓는 문제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는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죄의 자체는 아직 끝낸 게 아니라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의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죄는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을 여러분이 왜 로마서를 잘 읽으냐면 로마서는 바로 이러한 위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일치되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일치되어서 그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반응하지 않는 거죠. 이제 그리고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죽음으로 해서 우리는 모든 것이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에 대하여 자유롭게 죽어서 자유롭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죄는 여전히 살아있다. 그러면 죄는 언제 끝나느냐? 그래서 죄가 여전히 할보하고 있고 죄의 세력이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 그러면 그것이 언제 끝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원수인 이 죄를 완전히 끝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교리인 것처럼 보여지고 굉장히 좀 딱딱해 보이지만 너무너무 중대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죄가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죄의 형벌을 끝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죄의 형벌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하여 같이 믿음으로 죽게 되고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고 우리 안에는 이제 생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죄는 우리의 죄의 몸을 갖고 있게 죄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이제 이 죄가 군림하지 못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몸, 죄를 짓지 아니하는 몸, 죽지 아니하는 그 몸을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휴거를 통해서나 부활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몸을 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죄가 어떻게 해요? 다 끝나는 것입니다. 죄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도 동일하게 성령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으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자신이 친히 죄가 되셨고 죄의 저주가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인해 받게 될 형벌의 심판을 몸소 십자가에서 받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뭐까지 됐다고요? 우리가 막 끔찍하게 생각하는 예수님이 죄가 되셨다고 됐어요. 왜? 죄를 죽이기 위해서 죄와 자신이 죄가 되신 거예요. 죄를 끝내시기 위해서 그분이 자신이 죄가 되셔서,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뒤에 이르면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말합니다. 또 갈라디아서는 뭐라 했습니까? 그분께서는 또한 죄의 저주가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직접 저주가 되셨어요. 요즘 저주가 임하면 무섭잖아요. 뭐 요즘 나오는 막 이런 호러 영화들 보면 막 저주하고 저주받는 말인데, 그 죄의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우리를 죽음과 심판으로 이끌고 갑니다. 맞습니까? 이 땅이 고통을 받게 된 것도 뭐 때문입니까? 바로 죄 때문에 아닙니까? 죄 때문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고 이 땅이 이렇게 만물이 다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죄의 저주예요. 요즘 뭐 애들 책 보면 온통 전부 마법과 관련된 책인데, 마법이 뭡니까? 막 저주를, 그렇죠? 주문해서 저주가 막 임하게 되고, 그 저주를 풀려고 한 또 사람이 나타나서 저주를 푸는 그런 이야기들로 온통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온 곳에 임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죄의 저주를 풀어주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친히 죄의 저주가 되셔서 온몸에 죄의 저주로 인한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를 이 죄의 저주로부터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가장 대언 중에 대언이라고 불려지는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니엘의 70일의 대언이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의 71회라는 1회가 뭐죠? 1회가 7이라는 거죠. 7. 여기서 71회라는 것은 1회가, 그렇죠? 7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하루 하나는 뭐냐면 1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7 할 때 71회라고 했죠. 70의 7이잖아요. 그러니까 7 곱하기 70하면 얼마입니까? 490이라고 그랬어요. 490년 예수님께서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성을 재건하라는 예루살렘 도시를 재건하라는 명이 나오는 때로부터 71회가 지나면, 다시 말해서 70의 7이니까 어떻게 한다면 490년이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4절. 자, 24절 보면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서 71회를 정하였나니, 다시 말하면 490년을 정했다 이 말입니다. 언제부터? 자, 아까 얘기했죠. 성을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있을 것이요. 좀 어렵지만 잘 보십시오. 다시 말해서 69일회 말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490년에서 7년을 뺀 483년이 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도 다음에 제가 도표를 그려서 예수님의 이 대언이 얼마나 놀랍게 성취됐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지금은 그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69일의 이후에 어떻게 된다고요? 통치자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고,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통치자 메시아가, 자, 24절에 통치자 메시아가 오신 이유는 바로 이제
어떤 일을 위해서 오시는 것인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그 뒤에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셨으나 그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자, 다니엘서 9장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봅시다. 이제 다 됐습니다. 9장 여기 보면 25절에 아까 69일에 곧 483년 이후에 메시아가 통치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종료주일날 왕으로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때를 말합니다. 이제 다음에 보겠지만 그런데 보십시오. 26절 62일의 후에 이건 뭐냐면 아까 7일에와 62일에 있죠. 바로 이 총 합해서 69일의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죠. 자, 뭐라고 그랬어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대로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또 남은 7일에가 있게 되는데 그 7일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27절에 있어요. 7일에가 아니고 한일에 7년이. 그래서 490년인데 483년은 이미 성취되었죠. 이제 남아있는 연수가 얼마죠? 한 1에 7년 남았죠. 그 7년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7년 대환란 때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 7년 대환란이 다 이루어지게 될 때, 자 24절로 다시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너의 백성과 너의 거룩한 도시에게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70일에를 정하셨나니, 이 말은 뭡니까? 아까 한일회를 포함해서 남은 한일회가 뭐라고 그랬어요? 7년 대환란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 7년 대환란 다 끝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보세요. 이것은 범법을, 자 보십시오. 범법을 그치고 죄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끝낸다 그랬어요. 그리고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룬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이스라엘과 관련해서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스라엘의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종식시키시다 이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야 어떻게 한다고요? 죄가 끝난다.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죄가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침례자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신이 아닙니다.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죄를 제거하는 데는 아까 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구속의 단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죄의 형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렇죠? 두 번째는 죄의 세력을 이제 차단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죄 자체를 끝내는 것입니다. 그 죄 자체를 끝내는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죄가 지겹지 않습니까? 죄가 밉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를 끝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죄를 언제 끝나게 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한다? 이스라엘의 죄도 끝내시지만 또한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하늘에 속한 거룩하고 영적인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제 내 속에서 죄가 군림하지 않고 죄가 역사하지 않는 그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우리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9장으로 가서 우리가 이제 후장을 보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6절과 28절. 히브리서 9장.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깊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들은 그냥 죄를 종식하는 문제이지만 성경이 이렇게 깊이 있게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다루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실 것입니다. 성경은 얼마나 놀라운 책인지 모릅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또 이 문제를 완전히 종식시키는 문제는 재림 때 이루어질 것인데, 9장 26절을 먼저 보십시오. 26절에 보면 그분께서, 자,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세상의 창건 이래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사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제거하셨다. 왜? 그분이 아까 죄가 되셨잖아요. 그리고 죄의 저주가 되셨죠. 자,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그러나 죄 자체가 완전히 다 끝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의 형벌의 문제를 주님께서는 끝내셨습니다. 물론 죄에게 치명상을 입히셨죠. 이제 죄를 마지막으로 처리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런 말을 드리면 죄송하지만, 우리가 보통 시신이 어떤 아주 고약한 질병에 걸려서 죽게 되면 어떻게 하죠? 불을 태우죠. 그렇죠? 자, 그와 같습니다. 죄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죄를, 그렇죠? 제거하셨어요. 그러나 죄가 가지고 있는 그것은 뭡니까? 아직 그 잔해물은 해결이 안 됐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병균이 있는 것들을 소각시키지 않으면 그 병균이 그대로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병균이 옮기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쩔 수 없지만 소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병균이 더 이상 우리에게 옮길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래야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제거하러 오셨어요. 그러나 죄의 아까 잔해물이 해결이 안 됐어요. 아까도 그랬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죄의 형벌을 주님께서 해결하셨지만 죄는 여전히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 죄가 완전히 끝나는 때가 언제나 아까 소각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죄 자체는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9장 24절로 가보십시오. 9장 24절. 28절입니다. 9장 28절. 죄송합니다. 9장 2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려지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자, 아까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이란 말이 또 나왔죠. 여기서 아까 앞에서 또 26절에서 단 한 번 나타났다 그랬죠. 그런데 28절 이제 하반절에서 뭐라 했어요? 죄와 상관없이. 이 말은 죄 밖에서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죄가 완전히 끝났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를 제거하시기, 이 죄 많은 세상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리고 죄가 되시고 죄의 저주가 되셨죠.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죄와 상관없이 완전히 죄 밖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죄의 문제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가 완전히 죄로부터 끝나게 됩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은 영광스러운 몸을 그때 입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모든 죄도 주님께서 끝내실 것입니다. 또 우리도 어떻게 해요? 죄를 짓지 않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선언하게 될 것입니다. 죄가 끝났다. 죄를 끝내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를 갈망하십니까? 정말 갈망하십니까?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고 지금 그것 때문에 신음하고 있고 종살이하는 이 모든 것들을 끝내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지만 아직 죄의 세력은 살아있습니다. 죄는 살아있어요. 죄는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의 이 죄된 몸 안에서 역사하고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이마저도 완전히 종식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 다시 속히 오시옵소서. 속히 와달라고 우리는 예수님께 그렇죠? 탄원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이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예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를 드립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때문에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죄를 짊어지시고 죄가 되시고 죄의 저주가 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려고, 그리고 죄를 끝내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 예수여 다시 속히 오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Son of God, so willingly you took our place, clothed in robes of frail humanity, fragile flesh and blood, priceless crimson flood, offered up for sin at Calvary. So high the price he paid, the nails, the cross, the grave, such pardon he bestowed, such grace he showed. No greater sacrifice, he gave his very life. So deep the love, so high the price. Buried like a beggar in a borrowed tomb, everything for nothing, so it seemed. But death could never stand against the nail-scarred hands and power of heaven's resurrected King. So high the price he paid, the nails, the cross, the grave, such pardon he bestowed, such grace he showed.